7월 3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과 또 기준과 분별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이사야 마무리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지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소망의 메시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시작된 말씀이 오늘 이 열방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이 등장함으로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5장에서 66장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 속에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결론적인 부분이 되는 것도 오늘 본문이고 55장에서 66장에 이제 포로 후기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결론짓는 부분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늘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도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항상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들에게 아주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17절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8절부터 역전의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 도피한 자들,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다시스, 뿔과 활을 당기는 룻, 이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시스함은 스페인 쪽이고요. 또 뿔과 룻은 아프리카 쪽이고요. 두발과 야완과 또 이러한 지역들은 또 아시아 지역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지역적인 면들을 저희들이 거론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각 동서남북의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보니까 먼 섬들, 이건 땅끝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언어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바로 이방 민족들 그 열방들이 그러한 예물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더욱이 여기 앞에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더욱이 그 이방인들 속에 제사장과 레인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예배가 항상 드려질 것이고 그러나 24절 마지막 절에 그 패역한 자들 그들의 시체들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벌레와 불이 항상 있는 그 지옥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들이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이 소망의 메시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면서 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빛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저들이 이러한 긴장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충격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릇으로 삼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과 또 레인을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혈육이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고 또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 행여나 누구는 구원받을 자, 아유 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라고 그러한 것들조차 막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우리의 기준이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계 없이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느낀 점 보면요,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저희 이 나라, 동방의 정말 작은 나라, 이 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저희 나라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저희 나라, 이 작은 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저희 나라가 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또 선교 한국의 역할을 이 말세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저희들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만약에 이 복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끔찍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거죠. 내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 말씀처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저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이 열방 가운데 저희들이 아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벌레와 불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그 지경에 다다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분명히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저희들이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 열방을 통해 그릇을 삼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이 복음이 있었기에 저희들에게도 아니 지금 이 나라 가운데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저희들을 통해서 또다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도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